12월에 금요기도로 치면 이제 2번 남짓 남았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를 또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원래는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겠지만 베를린 비전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과 통화하면서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었는데 과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고 있고 또 계속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점검해 보고 있고 그러면서 나눴던 이야기는 이제는 성장 중심의 교회에서 회심 중심의 교회로 가야 하는 사인이지 않느냐.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가 성장을 너무 많이 노래하다 보니까 목표로 삼다 보니까 교회 안에 회심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인데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고 교회의 규모, 크기, 몇 명의 성도가 모이느냐, 1년 예산은 얼마냐, 여기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된 것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 했던 어떤 단기 선교팀을 받는다든지 외부에서 진행했던 큰 집회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 성경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전보다 더 훨씬 깊이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모이기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특별히 예배 자리를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계속 제한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분명 단점이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으로 또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경건함, 하나는 두려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사실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예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 찬양의 목적, 구원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교회가 다시 그 정부의 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교회 인원수를 다시 제한하는 정책을 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시 울상이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너무 많고 실제로 교회 나오는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30% 이상 줄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매너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넓은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다시 한번 더 심각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심의 신앙으로, 그리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확신의 신앙으로 가지고 가야 할 때가 지금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과 질병으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하게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대는 더 우리를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신앙에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확신으로 나갈 수 있는, 회심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개혁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중요시했던 그것을 다시금 붙잡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읽어온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멀리할 수도 있고요,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을 가볍게 다룰 수도 있고 함부로 다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신약의 시온산으로 인도하신 복음의 위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오늘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죠. 결국 우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왜냐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면서 구약의 시내산과 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시온산을 다시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시내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그 산은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 짐승조차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가까이 할 때는 그가 율법에 의하여 책망을 받거나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정죄하고 있잖아요.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율법을 어겼다는 것, 모세를 거역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철저하게 심판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거역한 것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율법의 말씀은 선포되었을 때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저주와 책망과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 모세의 율법을 어김으로 인하여서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복음, 예수의 것을 통해 주신 복음, 시온산에 다다른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거부함으로 받은 그 저주와 책망 앞에 있음을 본다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그 심판과 책망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러니 시온산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들과 함께 이루고 있는 이 시온산의 공동체, 새 예루살렘, 그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그 심판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을 때 임했던 심판보다 더 크고 무거운 심판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봤던 이들은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었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때 세상이 진동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시온산의 영광으로 임할 때, 그때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지구에 관한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앞으로 2만 년 후에, 아마 2만 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없겠죠?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볼 수 있는 기회는 없겠지만, 아프리카 대륙이 완전히 아시아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이 대륙 밑에 용암과 또 수많은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서서히 땅을 계속 분리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만 년 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는 뭐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지 못하겠지만 주님이 그때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아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겠죠. 이것은 땅이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변화들이죠. 그러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늘의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하늘의 진동입니다. 우리는 목격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임할런지 사실을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늘이 진동할 때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 진동하는 이유는 영원한 것이 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뭐 오래 쓰던 냉장고, 오래 쓰던 TV, 새 것을 들여오려면 옛 것은 버려야 되겠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오기 위해서는 옛 하늘과 옛 땅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늘을 진동시키는 이유는 새로운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진동시키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핸드폰도 2년, 3년 쓰면 낡아지죠. 우리 몸은요. 여성은 20살, 남성은 25살, 이때부터 늙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 20살이 최절정이래요. 그 다음부터는요,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들쑥달쑥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죠. 경제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죠.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어떤 최선이라고 최고로 생각했던 것들은 무너지고 사라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둘 때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분명합니다. 이거 영원한 것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것 보러 가고 있는 중에 우리의 목표와 시선이 자꾸 영원하지 않은 것에 빼앗긴다는 겁니다. 마치 여기 있는 것이 영원한 것 같고 여기 있는 것이 참된 것 같고 이거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지치고 낙심하고 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영혼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렸으니까.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나라가 임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잖아요. 주님 오신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번영하도록 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큰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시온성과 같은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빼앗기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붙였어요. 성전을 모독했다, 예?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죄를 붙였지만 사실 많은 군중들이 그것은 앞서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변명이었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이죠. 그들 속에 있는 탐욕과 죄악들을 들춰내셨잖아요. 감춰뒀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위선, 회칠한 무덤이었는데 그걸 주님이 들춰내셨으니까 당연히 싫죠.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싫었을까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주님을 싫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양옆에 강도. 사람들은 주님을 강도로 대우했습니다. 강도의 수장으로 십자가 가운데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을 풀어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못 박아라. 예수님의 잘못이 강도 바라바보다 더 크다. 도대체 예수님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습니까? 회중들의 입장에서, 군중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군중들은 예수님께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울 거라 생각했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던 능력으로 더 이상 병원도 가지 않고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유토피아를 세워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힘없이 맥없이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군중들은 당황했고 화가 난 거죠. 우리의 요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근데 그분은요, 침묵하시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셨거든요. 왜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들어주실 수 없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죄인의 나라가 아니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정 주고 싶으셨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질병의 위험 없이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들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천국은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들로 인하여 침노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그 나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 속에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한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죠.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구약의 시내산이죠.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제 하늘을 진동하시는데 27절에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영원한 것이 오기 위하여 이 땅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땅은 흔들려야 되고 하늘도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일들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봐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유토피아가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7 인재양,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전쟁의 소문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소문은 당연히 있지 않아요. 이것이 더 커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요? 사단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잖아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 속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까지 왜 나와야 합니까?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갑자기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힘을 내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겠는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천국 가서 그거 할 거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님을 만나도 내가 이렇게 좋은데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뵈는 날은 얼마나 좋을까? 그거 사모하며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부흥은 회의할 때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왔습니다. 내 마음을 찢을 때 왔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책망할 때 오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할 때 교회가 부흥의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2000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내 영혼의 부흥을 원하고 가족의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의 산으로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온 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십시오. 은혜 속에 힘을 내십시오. 우리 코로나 시대에 2021년도 어려운 중에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2022년도에 새로운 해도 그다지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소망 속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자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더 힘써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